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오늘 아침에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여러분 같이 봉독할 수 있는 분들은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하나님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어디를 봐도 믿음의 본이 되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믿음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구분적으로 좀 세세하게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씩 아주 차곡차곡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목자장이나 리더자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며 동시에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자세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름, 장로, 엘더 중에서도 이거는 덕을 끼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디모데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2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나는 자기 베드로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고 덕을 끼치는 장로, 때로는 가르치는 장로 모습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일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같이 장로됐다, 같이 덕을 끼치고 가르치는 자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고 보았고 체험했고 같이 있었던 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 자신을 지금 사실은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또 장차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증인의 어떤 자세였던 베드로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런 모습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이 증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신앙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먼저 그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좀 기초를 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러면서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무리를 돌보는 자의 자세는 리더자만 하고 또 성도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모든 부름받은 자가 평상시에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한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라면은 나를 포함해서 또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나는 받기도 하고 나는 치기도 하고 양무리의 치임을 목회자의 또 다른 사람의 그 양무리였던 그 관심 속에 내가 있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내 관심 안에 두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면은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금방 실증내고 짜증내고 못하죠. 이런 그게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억지로 하면은 사실은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을 양무리 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꼭 내게 이익이 있어야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쁘지 않은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불편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하다 보면, 도중에 하다가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정말 꾸준하게 힘들어도 그 모습을 감춘 채 있게 갑니다. 다 알죠. 여러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점수를 매긴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측량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것은 못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자원하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인데 거기에 뭐 힘들고 안 힘들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양무리를 치되 어떤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부득이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은 실존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모든 것에 준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그 주의자 및 찬양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부 예배 시간에는 이 교회에 와서 찬양 듣고 2부 예배에서는 저쪽에, 또 3부 예배 1시쯤에 또 다른 데 와서 또 하고, 물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어진 것이, 그래도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뭐 말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까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 마음까지,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 사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불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한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거는 사람의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양무리를 치고 교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 양무리를 치는 데만 국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짧은 것 같지만 길고, 또 이것은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힘든 것 같지만 쉽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만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아픈 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십자가는 은혜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축복, 은혜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지. 그것은 안 보이니까 뒤로 놓고 힘든 것만 바라보면 그거는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라는 말은 프로디모스라는 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이게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는 이에게, 주일 한 자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라 하지만, 주장하다는 것은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좀 뭐 장로님이 뭐 집사님에게, 아니면 목회자가 뭐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할 때에 통치자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와 같은 레벨에서 봐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평준화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다 평준한데,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 일을 하면은, 그러면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통치하는 자의 모습을 하지 말고 지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약물의 본이 되라, 듀포스라고 하는, 듀포스라는 이 약물의 본이라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뭐서 롤 모델이 되는 거죠. 롤 모델.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거울은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가족에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모습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이 아침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함께 장로된 자의 모습으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에서 믿음의 눈으로 같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나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남의 눈에 보여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